반갑습니다. 오늘 성교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교학 시작하면서 구약 성서와 성교라는 성교학적 입장에서 구약 성서를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성교학 입장에서 신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는 보존자이십니다. 물리적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보존자이신 하나님, 허버트 케인이 지은 선교의 성서적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기본 교재를 통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일단 그거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물질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다 만든 자가 있잖아요. 이거 존재론, 하나님 신존재론에서 다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TV라든지 우리가 보는 거, 물체들 다 만든 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은하수를 갤럭시라 그러는데 우주에 보면 이 은하계가 한 개, 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그렇게 있습니다. 그 우주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주되심, 영어로 Lordship of Christ, Lordship of God,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해야 신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맨 먼저 이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보존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좀 인용하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시편 95편 4절 5절, 시편 40편 8절도 보면 거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소유하시고 통제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첫째, 물리적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보존자이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도덕적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재판관이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 강의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복습하는 차원에서 강의가 중복되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열국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런 내용이 다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교학과 관계에서 하나님 조직신학적 신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학적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 오늘 사실은 이 부분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크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짐승 모든 생명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인간의 행복도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나 업적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는 양입니다. 도덕적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도덕적 존재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과 의와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도덕적 우주의 통치자이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도 도덕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덕적 존재인 것처럼 인간도 동일하게 도덕적 존재입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그 신인 동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 모습이 같은 이론으로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이성이나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언어나 그 신인 동령론 같은 것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자유의지를 인간이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도덕적 성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짐승, 원숭이, 개, 소, 말, 이런 짐승에게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이마고 데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 생물체, 원숭이, 개, 제가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같은 대공원에 가가지고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정우 목사가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개나 소, 말, 이런 짐승, 원숭이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들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마치 군대에서 장교가 선창을 하면 병사들은 복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질 때 꼭 선창하고 복창하는 것처럼 같이 메아리 쳐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우리가 또 전적 타락을 했습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건 100% 타락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선한 거나 인간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한 90% 베풀고 10%는 안 베풀면서 야 너희 노력으로 10%를 채워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00%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100% 하나님 은혜이고 그것을 다시 반대면으로 보면 인간은 100% 타락한 겁니다. 전적 타락한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지 않은 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2개고 3개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하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적 타락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인간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을 상대적으로 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했고 그러나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예요.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시간적 이터널 라이프라고 해서 영생을 다르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다르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지 않는 삶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과 멸망은 영생하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개념이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가 우주적 법칙이 됐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그리스도밖에 없고 진리를 아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길밖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 여러 군데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인간이 예배를 해야 되는 인간에게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인간되고 인간이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아주 자주 빠진 죄가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있으면 바로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징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과 징벌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럴 때 이제 치유하실 수 있는 근거는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언제나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회개를 하면 심판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진리를 알고 멸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노를 거두시고 또 인간에게 복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구약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국의 왕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다시 복습 좀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물리적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보존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또 도덕적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열국의 왕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경에 창세기 10장 20절에 보면 고임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고임, 그걸 나라라는 뜻이고 성경에서는 이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방. 또 복수를 하면 나라들, 영어로는 nations, 열방, 이방,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었는데 이러한 그 이방이라는 그 명칭이 정치적인 것보다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열국, 여러 나라의 네이션, 영어로 네이션스, 열방의 왕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만이 아니고 열방의 하나님이고 그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됩니다. 이방 나라들, 고임, 히브리어로 고임이라 하는데 여호와를 떠나 거짓 신을 섬기고 이교적 풍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아주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열방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시편 86편 9절을 참고하시면 하나님이 열방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부분에 머물지 않고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 이것이 동시적으로 구약성서에 나타납니다. 이거 때로는 이방인의 그 고레스 왕이 이방이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공부할 거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대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는 명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경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속주이신 하나님입니다. 구속주는 한자말로 구해낸다는 구자입니다. 속은 바로 조개패 옆에 산다, 돈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속자는. 그래서 속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속전, 몸값을 지불하고 사람을 찾아오는 거.
그 영어로 리뎀션인데 이것은 신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구속,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편주의가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보편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보편주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면서 보편주의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보편주의 유니버셜리즘은 특수주의하고 상대적인 건데, 보편주의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특수주의는 이 하나님의 보편주의적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 달성의 방법입니다. 특수주의, 파티큘러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구속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그것을 특수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보편주의의 목적을 위한 도구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을 특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주의와 보편주의는 서로 관계되면서 참고해야 될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주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열방은 이스라엘과 관계에서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받으며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이미 아브라함의 부름에 이스라엘의 구원과 세상 모든 열방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구조를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 2장은 창조이고 3장 창조고 3장에서 11장까지는 타락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중생과 구원인데, 구속인데 12장에서 58장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3장에서 11장까지는 타락이고 1장에서 2장은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창세기가 구분됩니다. 어떤 학자들의 말하면은 헤겔의 변증법도 이 정반합, 이 변증법이 이 창세기 구조, 창조, 타락, 구속, 이것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고 구속주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고, 이러한 내용을 이해해야만 구약 성경이 선교의 성경이고 선교의 책이고, 성경은 구약부터 선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유대교는 선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그 열심이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되었을 때 유대교와 기독교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신 대로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 오경, 예언자들의 글, 예언서, 그 다음에 시편,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쓴 거는 교회가 정한 것이고, 구약은 유대교의 경전이며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 예수님이 공부하신 성경, 예수님 묵상하신 성경, 예수님의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제가 막 복잡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야.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은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신약 성경은 기독교의 성경이고, 구약 성경도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나중에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언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시편도.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빼면은 증거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구약 예언자들의 글,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글과 시편, 이 모든 구약성, 우리가 소위 구약 성경이라 하는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했죠. 요한복음, 요한이 증거한 대로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인데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놀라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간단한 종교도 아니지만은 놀라운 종교예요. 기독교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종교학자들이 이런 말 하면 독선적이라고 비판할 수 모르지만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귀한 일이고, 선교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무슨 기적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해서 가르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목사 그러면은 뭐 종교, 다른 여타 종교의 종교 지도자로 연상을 하면서 아주 멸시하고 대단한 존재로 보지 않지만은, 목사라는 존재는 정말로 성경을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놀라운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할 때 그 신학생들 앞에서 내가 3번 태어나도 3번 다 목사한다. 신학 공부하고 목사한다. 10번이라도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다. 나 목사 되는 길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만큼 감사한 일이라 그렇게 학생들에게 비유로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늘 편지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어요. 진리의 종,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의 종입니다.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계 문명의 본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강의 안에는 없는 말 지금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막 옆길로 가면서 말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동유럽은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 잘 알죠? 마포에 그 사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서유럽은 기독교 장로교입니다. 개신교. 이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칼빈이 서유럽 교회를 형성했어요. 그 서유럽 교회의 영향 장로교가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 칼빈 사상의 교리가 스코틀랜드로 전달되고 영국, 잉글랜드 해서 화란으로 해서 미국 13주 시대 미국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런 분들 선교사로 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의 25%가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지금 마삼락 박사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한테 선교학을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어른도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으면 좋은데 말씀하기를 아프리카에 25% 국민의 25%를 기독교인 교회가 아프리카에 하나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 하나 있고 아시아에 하나 있는데 아시아는 한국이다. 우리나라 25% 4분의 1이 크리스찬이에요. 선교 받은 지 100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그런데 아시아는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 인구가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사는데 크리스찬은 2% 내지 3%예요. 그래서 아시아 선교를 우리 힘씁니다. 어제는 제가 소망교회를 다니는데 어제는 집이 가까운 남서울교회를 들렸어요. 남서울교회가 수십 개의 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더라고요. 엄청 많은 선교사를 보내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참 많이 보냅니다. 미국 다음으로 지금 선교사를 거의 같은 숫자일 정도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이 칼빈주의의 개신교회예요. 칼빈은요 놀라운 분입니다. 제가 칼빈을 조금 공부했는데 칼빈은 17세기 초에 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칼빈이 강조했거든요. 루터는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솔라 피데를 말해서 오직 믿음을 말했어요.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독자성을 무너뜨렸어요. 이성을 심지어는 창녀라 그러면서까지 이성의 독자성을 무너뜨려서 오직 신앙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야만 가톨릭에 대항하면서 종교개혁을 개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루터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지난번에 손원배 목사님 개강 예배 때 성경의 권위에 대해 설교하시는데 참 귀한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부르짖으면서 종교개혁을 루터가 16세기에 했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다음 세대인 불란서 사람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이분은 조금 루터 선생님, 우리 루터 선배님이 좀 잘못 말한 게 있어요. 이성의 독자성을 무너뜨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한 은사 중에 이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독자성을 다시 세워요. 그게 칼빈의 그 주장이 17세기 초에 유럽에서 자연과학에 대한 탐구로 이어집니다.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요. 그것이 과학의 발달의 시초예요. 기계 문명,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저 한강에서 나온 것 아니고 중국에서 나온 거, 인도에서 나온 것 아니고 다른 어디 아프리카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모든 우리가 탐복하는 놀라운 문명, 지금 AI까지 왔는데 모든 물질 문명, 이 문명이 실제는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유럽 교회
영국과 미국이 근대와 현대 문명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기독교 문명이거든요. 제가 오래전 한 10여 년 전에 대만을 갔는데 타이베이에 있는 그 타워에 올라갔더니 그 대만 타이베이시가 다 보이는데 바둑판처럼 보이고 자동차가 달리고 이런 걸 봤어요. 가만 머리 떠오르는데 세계화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미국식으로 먹고 살고 입고 자동차 타는 거, 미국식의 삶의 스타일을 갖는 거에 세계화예요. 그것을 부러워서 그렇게 정치하고 그렇게 경제를 만들고 그렇게 나라를 만들고 습관을 만드는 것이 세계화예요. 미국이 뭐 저절로 그렇게 된 겁니까? 다 그 칼빈의 영향, 개신교의 영향, 영국과 미국의 현대 문명, 나는 누가 비난해도 제가 공부한 결과로 느낀 거로 깨닫고 느낀 거로 아는데 기독교가 세계 문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때문에 선교사들이 희생하면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 이 구속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비롯된다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특별 계시를 이스라엘이 받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제 강의를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이재범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고 허버트 케인이라는 분이 저서를 만든 책인데 성교신학의 성서적 기초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면은 제 강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예? 책. 이 책을 나단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인데 상당히 두꺼워요. 원문도 영어로 된 거 가지고 있는데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구해서 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거의 그 순서대로 제가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가끔 제가 따로 공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뭐 제가 번역한 책, 제가 지은 책 이런 거를 중간중간 보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라는 게 뭡니까?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자연 계시는 여러분 잘 아는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자연 계시를 찬송하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게 자연 계시를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의 내용이 그리스도거든.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헷갈리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가 나오고 뭐 정치 얘기도 나오고 뭐 모든 거 나오지만은 그건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고 인간이 필요한 건 구원이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A.M. 하킨이라는 사람의 Christ in the Old Scripture, 그래서 모든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라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그게 교문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그 책이 구입할 수만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할 때 읽고 한국에 나와서 번역한 책입니다. 특별 계시를 받고 보호자, 히브리서 1장 1절 3절 한번 성경 이건 한번 코테이션 해볼까요? 히브리서 1장 앞에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에서 특별 계시를 이스라엘이 맡았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다 족속이고 다윗 자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또 마태복음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유다 족속이고 창세기 49장 10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가기 때문에 책을 구입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속자는 분명히 공부를 하세요. 구원자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유다 족속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열방 중에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4장 1절에서 2절. 그다음 종과 증인, 열방 중에 하나님의 종과 증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 또 구약 성경도 선교의 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가 선교적인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계적 종교가 됐지만 유대교는 그 이유가 성전 중심의 종교예요.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모여라, 성전에 오라, 그 구심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 신앙. 그러나 기독교는 원심적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가 금방 코테이션 하려고 하니까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원심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기독교는 선교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이유는 바로 이 선교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진리가 하나고 인류의 소망이 하나인데 그걸 전파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명이 어디서 옵니까?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 그게 사명이거든. 그 선교 사명이 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 선택이 뭐냐? 우월이 이유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선택한 겁니다. 편애가 아니고 다른 나라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예요. 하나님이 선교의 관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의 선택이 바로 선교와 관계됩니다. 열방을 향한 네이션스, 영어로 네이션스 복수예요. 복수. 네이션스,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스라엘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으로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약속의 보존자이고 축복의 중개자입니다. 약속의 보존자,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중개자예요. 이방 나라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었습니다. 세상을 위한 것이었고 특권이 아니고 책임을 부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할 때 그들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책임이 수반되는데 그 선택의 목적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결국은 이스라엘이 소수 무리만 은혜를 받아요. 그 남은 자 사상이,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사야 1장 9절, 로마서 11장 5절, 여기 보면 남은 자들, 렘넌트라 그래. 렘넌트, 남은 자들. 얼마 그 신앙이 참 그렇게 진리가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지만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든지 뭐 이방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근본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빠지고 죄에 빠지는 것이 그 보통 있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야 되고 의로운 백성이었는데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도 유일신교, 오직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신앙과 도덕적 순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은 우상숭배와 부도덕으로 이스라엘과 대비됩니다. 이스라엘은 유일신교를 믿고 도덕적 순교를 지켰지만 이방 나라들은 유일신교와 우상숭배와 부도덕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 사건이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속을 잘 나타내는 것이고, 구속은 자유입니다. 자유. 초자연적 하나님의 선물이 자유인데, 젖들어 누구한테 신구약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해라 그러면 저는 용감하게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인데, 내가 이 보충으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유야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이고 우리 믿는 자에게 받을 복입니다.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죄의 세력에서 자유,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우리는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지, 진리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지, 무슨 어떤 다른 사상이나 제도나 정치적인 체제나 무슨 물질적인 것이나 이 피조물 중에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나를 부자유하게 하고 얽어맬 수 없습니다. 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리가 바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진리. 로고스가 하나님이에요. 로고스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이 진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정치 세력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제도나 어떤 힘, 어떤 것에도 머리를 숙이면 안 돼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서신 쓸 때마다 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야만 참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미칠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 초자연적 하나님의 선물, 이거 출애굽 사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하나님을 이렇게 잘하고 대가적인 거로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100% 은혜로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이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 뭔 거를 잘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 거를 잘 아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 걸 알려주고 자유. 여러분 연세대학교 누가 세웠습니까? 언더우드 박사가 세웠어요. 학교 교시가 뭔지 아세요? 학교 캠퍼스 들어가면 중간쯤 들어가면 있어요. 돌에 새겨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자유. 아직도 많은 사람은 어리석게도 예수 믿는 거를 잘 몰라요. 예수 믿는 그 진리가 뭔지를 모른다. 진리가 자유케 해서 우리는 뭐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물론 예의는 지켜야 되지만 대통령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종로는 안 됩니다. 어떤 정치적 사상, 이데올로기, 제도, 돈,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종로로 타면 안 돼. 갈라디아서를 잘 공부해 보세요.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밖에는 종로로 탈 게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배로 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홍해 횡단이 구원과 자유의 절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절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은혜와 심판으로 다룹니다. 그것도 성경 구절 다 이 허버트 케인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저수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 책을 구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거. 성경 구절을 찾아볼 때 은혜 받습니다. 이상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공부하다가도 성경 구절을 찾으면 아하 체험을 하고 깨닫게 되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구원의 능력을 열방에 증거하는 증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증인,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이방 국가는 정치적 세력으로는 이방 국가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상숭배의 위협에 노출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정치적 위협보다 우상숭배가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전체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 순종과 불순종, 순종할 때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재앙을 받는다는 내용을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십계명, 그다음 신명기는 그 십계명의 내용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성경인데 그 28장에 보면은 축복은 14개 구절을만 할애했어요. 불순종의 재앙이 온다는, 불순종하면 재앙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려 54절을 할애했습니다. 훨씬 더 거의 4배, 5배 가까이 많이 말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기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도덕적 특성을 그래도 지켰고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불순종하고 문제가 많았지만은 이스라엘의 선민인 것만은 틀면 이스라엘이 포로 기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덕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서 붙잡혀가서 의와 거룩의 상실은
하나님도 용납하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선택 백성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의와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의와 거룩의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 도덕적 특성을 포로 기간에도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할 때나 불순종할 때도 이방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순종할 때나 불순종 때에도.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은 그 강조점은 선포가 아니고 존재.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가 외국에 가 있는 거, 그 존재 자체도 중요해요. 선포가 물론 더 중요하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는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포가 중심이 아니고 존재 자체예요.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여호와를 증거합니다. 수동적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선교적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수동적 방식.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나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책을 또 통해서 복습하시고 공부를 계속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는 포로 이전에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하기 전 이스라엘이 어떻게 선교의 역할을 했는가, 그 다음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선교적인 역할을 했는가를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 시간이 아직 뭐 끝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강의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아까 구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한다고 내가 말씀한 대로 구속에 대해서 좀 언급하다가 강의 시간이 되면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속은 아까 말한 대로 한자가 잘 나타내요. 구해낸다, 구자, 구할 구자. 그 다음에 속자는 산다는 뜻이에요. 산다. 돈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 사용의 말입니다. 구속이. 근데 성경에 세속적 사용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구속, 영어로는 리뎀션, 구속. 강의 듣는 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고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두 가지.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무슨 저 강의하는 사람 저도 많이 몰라요. 여러분 다 지금 책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고를 가지고 지금 강의하는데 여러분도 계속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서재가 형성되고 계속 공부하고 솔리드한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대강 뭐 상식적으로 뭐 들어서 어느 정도 알았다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강의를 듣고 계속해서 공부하셔서 당당한 선교사가 되시길 바라고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의 구속에 대한 교리는 그 시장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켓 플레이스, 시장, 마켓 플레이스에서 쓰는 말, 다시 사오다의 뜻에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이것은 더 넓은 구원, 살베이션 개념들이 여기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에서 상업적 사용에 제한되었으므로 그 말은 신약에서 구해온다는 생각과 그 구해오는 것에 대한 값 또는 몸값을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랜섬이라 그래요. 랜섬, 몸값, 속전이라 그래요. 속전을 예를 들어서 유괴범이 아이를 붙잡아 갔어요. 근데 유괴범이 그냥 아이를 안 돌려주면은 유괴범에게 돈을 주고 그 아이를 찾아오잖아요. 그게 구속의 개념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 개념으로 구원한 겁니다.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속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구원의 길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부싯돌처럼 빨리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왜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뭐 가르치고 뭐 성경을 가르치고 다 전도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실제로는 제일 큰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이 죽으심으로 속전을 지불하는 거야. 예?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것을 주장하는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 구속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도 구속은 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주를 받음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했다 그랬어요. 성경 공부하면 뭐 이제 에베소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계시록 5장 9절 여기 성경 인용할 수 있는 구절이 다 있는데 이 구속이라는 신학적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의 상태로부터 구출, 새로운 자유로 노임을 포함합니다. 이 새로운 자유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서 성경에 표현됩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으로 구속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구속되고 어떤 것으로의 구속, 리뎀션 2. 그러니까는 그것이 구속인데 율법으로부터 구속합니다. 율법의 형벌로부터,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속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 이런 개념을 강하게 강조하지 않아요. 뭐 인간화, 구속을 강조하지 않아요.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보편 구원론을 너무 강조해서 인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고 인류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편 구원을 말하면 참 듣기는 좋아요. 다 구원받았으니까 좋은데 그럼 전도할 필요도 없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이 너무 넓어서 문제예요. 모든 구속은 죄로부터 새로운 자유애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계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으로 구속받은 것입니다. 구속은 몸값에 대한 요구에 그리스도의 만족에 근거한다.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의 성품을 자신에게 취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스스로 그렇게 자신의 뜻을 행사함으로 그는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 안에 몸값을 성취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속에 대해서 깊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속에 대한 진리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말했고, 구속하다는 동양에서 친척의 법을 따라 속량하는 것으로, 즉 친척의 후계자가 되는 것 또는 친척의 재산을 다시 사는 것이며 가부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다, 몸값을 내다의 뜻을 갖는 히브리어. 구속하다, 속량하다, 되사다, 다시 사다, 구출하다, 몸값을 지불하다, 포로나 속박에서 자유하도록 값을
하거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간 노예가 될 것과 그가 그들을 이끌어낼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속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을 구해낼 것에 대한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팔을 펼 때 권능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핏값에서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형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6월절 어린 양의 출애굽할 때 그 핏값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게 속전, 핏값으로 속전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 집 문설주에 뿌린 피가 능력이 있어 밤새도록 그 피의 덮음으로 보호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거 출애굽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넘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라 그래. 내가 피를 볼 때 나는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그 결과가 의와 거룩의 성품을 우리가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일평생의 문제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부족해요. 그러니까 노력은데 그 노력까지도 선행인데 선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주도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1인칭을 쓰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약해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 나는 장로교 신자로 내가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감사와 찬양이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는 구속의 진리가 얼마나 귀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일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일을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알 때 거기에 리액션으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의 진리는 넓은 거 아니에요. 동대문 운동처럼 넓은 게 아니에요. 좁은 겁니다. 왜? 하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인생을 문제 가운데 있고 제약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 그래서 6월절을 파스카라 그래요. 6월 패스오버 번역한 이사야 3장 31장 5절 번역한 말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한다는 뜻이 있고 여호와는 심판의 시간에 그 백성을 보호하였습니다. 백성의 죄 대신에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화목제물이 된 겁니다. 3장 25절.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예, 그래요. 그럼 조금 더 이게 공부라는 게 자세하게 하면은 숲을 못 봐요. 또 적당히 하면은 나무를 못 봐요.
그래서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이 묘한 균형, 그것이 공부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나무만 보면은 숲을 못 보고 숲만 보면 나무를 못 봐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균형을 잡는 게 공부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세히 말하는 것 짜증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자세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게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25장에 보면 가난해서 땅을 팔아요. 히브리의 종은 6년 후에 석방될 수 있습니다. 희년에 그 땅은 그에게 다시 돌려집니다. 어떤 사람이 저당된 것을 구속하기 위해 수단을 획득할 수 있고, 그때 돈과 이자는 희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모형이 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누구도 제물로 자신이나 형제를 구속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7절 8, 제물로 부자나 또는 가난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무지한 자도 똑같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땅만큼 그가 오래 살 것을 바라면서 자신의 전 땅을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 부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이 저희 목자가 될 것이고 라고 설명합니다. 이거는 소유에 대한 구속을 믿으면 잘못된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우리를 구속할 것으로 믿으면 바로 사망이 저희 목자가 될 것이라고 시편에서 말합니다. 성경 공부 엄청 해야 돼요.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인데, 죽음이 저희 목자가 될 거예요. 왜? 재물이 구원의 근거로 믿는 사람들,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질 것이다. 그들의 영광은 무덤에서 소멸될 것이다. 시편 49편을 읽으면은 소유가 구속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앙, 오늘날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재산이나 물질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 그 다음에 그래서 정직한 자의 소망을 나타내 준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려다.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가진 자는 평강을 확신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사람에 대한 구속이라는 것이, 성의 구속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성경에 그 개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노동으로 자신을 팔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 52절, 그는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나타납니다. 구속자는 친족이 되어야만 한다. 구속자는 그를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구속자는 구속할 뜻이 있어야만 한다. 구속자는 그 빚을 위해 단번에 지불을 완료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주 예수의 아름다운 모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구속, 재물에 대한 구속,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있고,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66권이고, 저는 성경을 영어로 일컬어서 Divine Library, 신성한 하나님의 도서관, Divine Library, 도서관입니다. 66권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지, 성경을 공부하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죄를 지은 자는 누구나 죄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우리는 죄 아래 팔렸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다시 사야 죄에서 구속받게 됩니다. 그는 그 빚을 갚기로 원하고 갚을 수 있었고 우리의 자유를 확보합니다. 그 모형에서 대단히 중요한 점을 주 예수가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기 전에 그분은 우리의 친족이 되어야만 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 사람의 남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되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 그 이유를 우리를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 깊은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많은 뜻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18절. 그의 출생의 목적이 결국 죽어야만 하는 것이고 죽음으로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 그는 자기에게 천사의 성격을 취하지 않고 그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6절. 성육신으로 그의 위대한 겸비는 그가 구원할 자들과의 관계에서 구속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그는 그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시편 22편 5절. 그리스도는 마침내 세 가지를 이룩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8절. 그가 친족 구속자가 되기 위해 그는 혈육에 참여한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룩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에 참여했다. 죽으심으로 그는 일생토록 종으로 사단이 붙잡아둔 자들을 위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죽음으로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사망 권세를 사망으로 깨뜨렸습니다. 신약에서 우리의 형제 구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히 네 가지 특별한 언어로 표현됩니다. 헬라어로 아고라조, 시장에 아고라조라는 말은 시장에 가다, 광장이나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땅에서 이것 성경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성경 구절 다 찾으면서 공부하면 정말 축복을 느끼는데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유감스러워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 계시록 14장 3절.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아고라조라는 헬라어, 시장에 가서 물건을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표현하는 헬라어입니다. 엑사고라조, 이거는 시장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몸값을 내다, 이름에서 구출하다, 구속하다의 뜻입니다. 시장으로부터 나와서 시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결코 율법의 권세 가운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끌어내기 위하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에. 그 다음에 루트로라는 헬라어, 몸값을 지불함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 해방하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 자유케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그리스도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이다. 디도서 2장 14절.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로마의 멍에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할 분이다. 구속할 자이다. 그 다음에 아폴루트로시스, 나도 이 헬라어 서툴어서 아폴루트로시스, 완전히 몸값을 내다, 벗어남, 구원, 구속, 영혼의 완전한 구원과 무덤으로부터 몸의 완전한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로마서 3장 23절,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몸의 구속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다. 골로새 1장 30절.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다.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가 얻은 소유의 구속. 에베소 1장 14절. 우리는 구속의 날에 인침을 받았다. 에베소 4장 30절. 우리는 그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다. 골로새 1장 14절. 우리가 구속받았으므로 우리의 해방자로서 우리의 자원하는 봉사를 요구한다.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그 갈라디아서 비유가 있죠. 제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종은 자원하는 노예가 될 수 있다. 출애굽기 22장 5절 6절. 종이라는 말은 개념이 종이 고통받고 노예라는 개념으로는 나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그 노예입니다. 우리가 노예. 그 옛날에 그 노예들이 배를 저을 때 노를 저는 그 일을 했잖아요. 노예, 그 개념이 성경에 들어와서 종이 노예인데 권세의 종이나 다른 어떤 세력의 종이 아니라 진리의 노예, 진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케 하는 주인, 그 자유케 하는 주인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이거는 정말로 행복한 종이에요. 예? 모든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식을 갖고 산다면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종은 자원하는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시편 40편 6절 8절, 히브리서 10장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도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도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도 종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의 서번트십, 종의 도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공부해 봤지만은 저는 꽤 여러 가지 책을 봤어요. 유교 책도, 논어 책 등을 보면 논어 공자가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 죄를 지으면 기도할 곳이 없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늘에 대해서 공자도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러나 완전히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공자의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그 진리를 말해 줄 것을 요구하니까 이 세상 진리, 이 세상의 지식도 다 말하기 어려운데 왜 하늘에 대한 지식까지 말하라고 하느냐, 핀잔을 주는 내용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에도 서번트십이라는 종의 도리의 진리가 없어요. 유교, 성리학, 그 유교에 라든지 몰라, 제가 인도에서 나온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할 수 없지만은 유교 하나만은 공부해 보니까 없어요. 청지기 도리 같은 것도 없어요. 종의 도리 같은 게 없어요. 예. 기독교 진리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신만만하게 알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 종은 그리스도도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기 위하여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이 뭐냐?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뜻을 즐겨 행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늘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 구속에 대한 구속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연관해서 알아야 돼요. 구속주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구속에 대한 특별한 그 내용을 보충적으로 설명했는데, 이거 제가 영어 책을 번역해서 한글로 만들어 놨는데 너무 급히 해가지고 말이 좀 이상한 데 있지만 대강대강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짐작하시고,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신학이 중요하다. 성경 읽는 거,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겁니다. 바른 신학은 지적 활동인데, 여러분 지성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성을 준 건 우리로 하여금 지성인이 되길 바라요. 공부 지성적인 그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아는 거 다 필요 없다. 믿사옵니다. 아멘, 믿사옵니다. 그 두 가지만 알면 된다.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걸 아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신학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를 바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